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후사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이방 사람이죠.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 준다고 그러니까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 말을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이 무척이나 자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고대하고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례가 더 걱정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알고 나서 이제 자식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어떤 말을 전하냐면 그 당시 풍습대로 이제 시바지 하도록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내가 내 몸종 하간을 줄 테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게 내 자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빨리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에 그 시바지 하려고 했던 그 사라의 불신앙의 행동이 뭘까? 그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과 생각에 맞추려는 의도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내 판단 이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도대로 행하는 의도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을 보는 거죠. 조급증.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잉태한 후에 자기를 무시할 때 그 여인을 학대합니다. 학대. 그래서 가정불화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야. 내가 자식을 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사람의 말을 아주 듣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 기다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도 좋았든지 뭐 바로 그냥 금방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 윤리를 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났는가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제일 첫 번째는 사라에게는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 어떤 멸시를 당하냐? 이런 멸시 당했겠죠. 그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꾸 지금까지는 자기 주인에게 공손했어요. 주인을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근데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주인이 주인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 아기도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말이야. 나한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멸시했다 그래요. 멸시. 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모든 불똥이 다 튕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멸시당하는 거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 당신이 판단해서 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례가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 공손하게 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남편 아니야. 내가 오빠야 오빠 할 때는 잘 듣는 것처럼 그래 알았는데 이 사례가 아주 독살스럽거든요. 성경 보면 아주 성격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여종 몸종 하나도 못 다스려? 이거 날 이렇게 멸시하는데 그렇게 않도록 할 수 없어? 하고 막 따지고 덤비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런 파탄이 일어났다 고민거리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하갈은요 그렇게 멸시하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이 몸종이야.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사례가 하갈에게 학대합니다. 학대. 아주 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이제는 기록상으로 최초의 가출녀가 된 거죠. 16장 9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했어요.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한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하갈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참 안 됐구나. 그래 내가 좀 하갈을 혼내주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 그래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 좀 어떤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같은 가정의 비극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서 이제서야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13년 후에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한 절 사이인데 그 간격이 1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더라. 86세였더라. 17장 2절에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잘 볼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생각대로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한시도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무려 13년 동안이라 천년 발걸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참 이제 하나님께서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아들 이름을 말이야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래요. 이삭이라는 말도 우습.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쳐다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냥 좋을 거예요. 그냥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삭의 이름 짓고 그를 볼 때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부부가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삭도 자라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젖 뗄 때 돌잔치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잔치. 이 돌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했다고요? 놀리는 거예요. 이 사라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몸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사라의 꼭지가 돈 거예요. 뭐? 네가 내 아들을 놀려? 이제는 이제 막 그 사라의 그 성격이 막 드러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꼴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러 세웁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지금 놀렸다고요. 그러니 빨리 내쫓으라고, 내버리라고. 그 어머니한테 내버리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언제는 또 몸종의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에도 한번 내쫓아서 가출려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매우 걱정이 되는 거, 매우 심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근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잠도 못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도리, 윤리로, 인간의 모든 윤례로 볼 때는, 관례로 볼 때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내 씨,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시 약속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인가?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의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여자와 사고쳐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 부인의 권고로 시바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길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너 롯을 떠나라, 롯을 버려라,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이스마엘과 롯은 완전히 다른 그런, 버리라는 입장이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왜 버리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던 롯은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갈 때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습성들이 뭐냐, 이게 롯입니다. 롯을 버려라.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범죄한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대로 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판단대로, 생각대로 불신앙의 모든 모습, 이런 모습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의 범죄,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범한 모든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죄악들, 이것이 이스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롯의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순응도 잘하고 회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죄성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넘길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없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요, 무려 13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 단절이 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게 되면 주님은 나와 영적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몸은 살아서 밥은 먹고 움직이지만 암흑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통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넌 롯을 떠나라, 롯을 버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 롯을 버리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요, 아브라함,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롯을 버리고 났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영생을 허락받는 성찬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를 쪼개라고. 비둘기 쪼개는 게 뭡니까? 나의 작은 죄까지 회개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생생하게 눈의 복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쪼갠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되면, 내 작은 죄까지 다 고백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인정하자마자 그는 정확하게 자기 신앙의 자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스마엘을 버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자기에게 임하자마자 아주 비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요, 아침 일찍이, 그것도 하루, 아마 떡 하루분, 그리고 물 한 부대 쥐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예. 아침 일찍 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냐? 많은 토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주인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별별 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인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 토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인은 할 일이 뭐밖에 없는 겁니까? 순종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덕과 인륜을 말하면 도저히 해결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뿐인 것을,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말씀의 지혜가 있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순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릴 때 주시는 은총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영원한 후손들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한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신방 와주십니다. 신방 오십니다. 정오의 신방이죠. 신방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말이야 친구된 너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벗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떤 은총과 복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마지막 성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 여호와 이레의 은총. 여호와 이레의 은총인데, 그 여호와 이레의 은총의 복을 받는 일인데, 이스마엘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 내가 간구한 바, 내가 기대한 바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서 내 신앙의 정점인 여호와 일의 은총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은요, 대적의 문을 허락하여, 대적의 문. 이 대적의 문이 뭐냐면 나의 원수 되는 사람, 내 모든 일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 이것이 대적인데요, 그 대적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멜렉, 원수 같은 사람이죠. 계속 괴롭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화친하자.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삭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우물을 파자마자 아비멜렉 그 주민들이 와서 전부 다 메꿔 놓는 거예요. 전부 다 쫓겨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화친하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대적의 문.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내 하는 일에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나의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이스마엘을 버려. 여러분, 각자가 이스마엘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죠. 탐욕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습성, 죄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모든 날 여호와 일의 은총과 대적의 문을 허락받고 사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스마엘을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찬양 부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는 자를 은혜 봉쇄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마음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다해 오늘 하나님 너희 그러신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땅에 못 살아는 모든 날도 이 생을 버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가 내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인정한 모든 말씀이 널 살아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줘야 되는 나타나게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버리는 모든 말에 도저히 너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순종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복된 자리에 들어가신 자리에 들어가든 여기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헌권과 능력으로 주를 바로 흰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은총으로 알려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영광 능력의 주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버리면 알마마서 아버지 여호와 이의 은총과 아버지를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능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으로 주를 이제는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할 줄로 믿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